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이 복음화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혜로 많은 비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다른 CS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사업장이 지역이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푸른 시간들이 바랐고 원합나이다. 저 북한 땅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북한 땅을 주께서 사랑하여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성경책을 들고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될 수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많은 또 비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과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또 많은 목숨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이선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정은 또 비가 너무 또 많이 안 와서 걱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더위에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시에서 목사는 우리에게 살찌꼴을 먹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릇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건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주셔서 영광 돌리고 이 시간 모여 또한 주님을 힘있게 찬송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할 때마다 가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곡조가 마음에 힘되게 하시옵시고 찬양 중 주를 만나서 삶의 어려움들 힘겨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옵시고 말씀의 중심 잘 잡아서 이 땅 걸어갈 때 말씀은 또한 지표가 되고 중심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장옥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중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지 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이를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 두려움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릎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전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딴 사람이면 소개시키지 않을 텐데 오늘 낮에 여기 오후에 한쪽 구석에서 너무나 예뻐진 아이 한 명이 왔어요. 유리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전부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고성군 공무원 시험 준비했습니다. 이제 거의입니다. 거의까지 갔고 아까 들어보니까 8월달에 이제 최종 면접만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딱 되면 이제 고성군 공무원 되는 거예요. 합격입니다 할 때 한 번 더 와 유리야.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리가 가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집도 안 팔 거고 또 올 거라고. 그치 유리야? 그래, 이게 목사고 약속을 하는 거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합격했나?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물어봤죠. 다시 이사 왔니?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래요. 합격을 해야 이사 오니까 엄마 잘 얘기해서 죄송하면서 설교 시간이라서 죄송하지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8월 달에 초등 면접 잘 보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0부터 33까지는 똑같은 주제입니다. 회복과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질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 자세가 뭐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대조가 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 외적 환란이 있습니다. 포위를 당했어요. 다 망했고 예루살렘만 남은 포위 상태이지 않습니까? 외적 문제가 있죠. 시드기야가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뭐냐?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환란이 있어도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뭔가 희망했을 텐데 시드기야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씀은 네가 이겨 듣고 싶은데 계속 예레미야가 또 저 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가둬 버렸죠. 외적 환란도 있고요. 내적으로 말씀을 안 들어버리니까 진짜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좀 달랐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포위가 됐고 설상가상 감옥에 갇혀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열려 있습니다. 바로 주를 향한 말씀만큼은 열려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축부가 뭐라 합니까? 주가 보내가지고 네가 이 밭 사라. 그 밭이 어디냐?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다 점령당한 땅입니다. 다 뺏긴 땅인데 사래요. 참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또 와서 말하면 네가 사 한 겁니다. 망한 땅이거든요. 점령당한 땅에 사면 안 되는 건데 사라 말씀하시니 그가 사긴 샀어요. 사면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말씀 얘기에 일단 순종한 겁니다. 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뭐죠? 다시 회복되고 땅을 사고 팔 거야. 주가 비전을 주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막힐 때 회복될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말씀에 대한 들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뒷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순종했지요. 그러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기도하고 순종이 아니라 뭐 하고요? 순종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순종이 아니라 뭐 하고요? 순종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매 증서, 그 땅 산 매매 증서죠. 이걸 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바룩에게 주는 겁니다. 바룩은 그의 유일한 제자입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딱 한 명 왔는데 그게 바룩이었죠. 그에게 줬어요. 준 이유가 뭐였죠?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이면서 이 땅을 샀어. 다시 돌아와. 이것을 전하라고 이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땅을 사서 증서 쓰고 막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하 말씀이 예레미야 기도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또 한 가지가 뭐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거죠. 잘 보시면 기도의 시작은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보통 나로 시작되는 기도는 대부분 다 종교심의 구함인 겁니다. 계속 예레미야한테 종교심 많이 말씀드리죠. 종교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고 싶고,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피하고 싶고 욕심은 채우고 싶고, 이 두 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든가,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하든가,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필요와 내 두려움을 피하는 것만 남게 돼요. 예레미야는 기도 시작이 자기가 아닌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 고백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기도할 때요, 가장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계세요. 차원이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면 계속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라고 계속 문제만 나열돼요. 이거 전에 먼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전능하십니다. 다 하세요. 12해 동안 병 걸린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병 앞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12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뭘 바라보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만지면 내가 나아 한 관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책략이 크시고 하신 일에 능하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아니, 공감도 안 됩니다. 아니, 난 모르겠지만 왜 땅을 사라 왜 말씀하십니까? 점령당한 땅을 사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왜 땅을 사라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주께서 걱정하지 마, 다시 돌아와서 매매가 돼 하고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는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방법이 뭔데요? 하면서 방법이 아무것도 몰라요. 대신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책략이 크시답니다. 하늘이 능하시다는 겁니다. 방법은 나한테 있자고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곧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니라 주께 내가 맡깁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 이후에 21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예를 들어요. 그 예가 뭐냐? 출애굽의 예를 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죄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자, 이것도 원래 이해가 안 됐어요. 긴 기간 동안에 풀어졌었는데 아무 준비 없이 주께서 준비를 해 놔주신 거죠. 모세 준비하시고 10개 재앙 내리시고 홍해 가르시고 만나 내리시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주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셨죠. 뭐예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인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기도하면서 지금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야. 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하는 겁니다. 난 머리가 짧아서 이해 못해. 하지만 주께서 행하셔라는 겁니다. 여전히 물론 의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그가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전부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좀 넘긴 바 되었지 않습니까? 25절에 근데 주님께서 왜 발사사라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했다고요? 순종은 했어요. 그 다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기도하면서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말씀이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주님께서 그 순종 보시고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망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2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이 성을 내가 넘겼어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새 언약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주로 쌍방 언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해성 언약이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죠. 조건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죠? 내 소유가 되겠다. 다음 6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한 겁니다. 쌍방이에요. 다시 말씀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 내 소유가 돼. 제사장 나라가 돼. 거룩한 백성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언약을 못 지켜요. 못 지키니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도 거의 멸망 지경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는 겁니다. 이런 쌍방 언약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지키던 네가 안 지키던 이겁니다. 내가 무조건 할게. 이게 새 언약입니다. 너 부족하지, 연약하지, 못 지키지 걱정하지 마. 무조건 내가 지킬 걸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이 언약 모습이 아브라함 때 보여요. 아브라함 주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광경 아시죠? 짐승을 잡아 죽여서 반으로 쪼개요. 보통 그러면 언약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안 지키면 이처럼 죽어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줍니다. 비몽사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세요. 불이 지나가요. 뜻이 뭐죠? 아브라함, 너 못 지킨다. 하지만 너와 관계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거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이걸 누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찬양기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찬양기 언약 뜻이 뭐냐면요, 물면 놓지 않습니다. 내가 이룰 거다. 반드시 내가 행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예 중에 한 가지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일방적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시겠다요. 무슨 마음이죠? 내가 여호와야 하는 마음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원래 없어요. 근데 주시겠대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여전히 주인입니다. 끌려가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여전히 주를 모르고 계속 주를 범하지만 주님께서 멈추시고 야 아니야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넌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은 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죠. 이건 일방적인 겁니다. 너 잘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망해, 이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 줄게, 경건의 마음 줄게. 그러면 너희 돌아올 거야. 그러면 좋은 관계가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수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너 살아야 돼.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죄사 받았지만 또 죄를 져요. 또 잘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보내셔가지고 너 안 돼. 이리 와야 돼.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감동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오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너 아무것도 못해. 주께서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포로 끌려갔죠. 어떻게 돌아와요? 힘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다 내가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모아 드리겠다요. 돌아오게 할 거랍니다. 안전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내 백성 돼. 하나님이 될 거야. 39절 말씀에 한 마음을 주십니다. 나 경외하게 할 거야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을 줄 거야. 떠나지 아니 할 거야. 나 경외하면 너희 마음과 넣어 줄 거야 쭉 말씀하시고 41절 말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 주의 의지와 고집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대요. 이 땅에 심으시겠대요. 멸망한 게 다 끌려간 백성들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예레미야한테 걱정하지 마. 분명 내가 복 준다. 돌아온다. 땅에 심을 거야. 말씀하고 있으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보며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주가 행하실 거죠. 회복시켜 주실 거죠. 일으켜 주실 거죠. 지금 날 봐선 아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땅 아무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하신다 말씀하실 거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아직까지 끌어가기 전이에요. 마음이 정리지만 만년 전서부터 주께서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뭔데요?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소망을 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 들면 우리 마음 생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기대일까요? 주께서 행하시겠구나. 주가 도우시겠구나. 내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구나 하고 기대가 생기죠. 그러면 사기 기억나시죠? 기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은요 기다리면 네 번째 기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대가 생겨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러면 기다려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꿈꿀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주세요. 응답이 뭐라고요?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분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는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바라볼 때 마음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기대가 생겨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회복될 때 자세가 지난주 오늘 이 두 번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약속을 주세요.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해. 걱정하지 마. 이거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기대감 주시면 기도해서 그때 예레미야처럼 회복과 세워짐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직하는 예배입니다. 순종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기대를 주시길 소망하며,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기대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8월 3일 잔치를 위해서 있을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한중의 성도와 나라 민족과 차별금속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 제목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영광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영광에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 좀 품고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합니다. 이해 납득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낭망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중 아버지 매몰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실 주님, 이루실 주님, 복을 더하실 주님, 이끄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며 기대하며 기도와 기적을 경험토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할 주를 바라보며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때 회복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워주시기 원하며 8월 3일 날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에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한 생명 건져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시옵시고 아버지 와서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영접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함께 준비한 잔치에 오니 날씨 좋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함께 모여서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름 행사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고 중고등부 이런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일도 주께서 간섭하시며 개입해 주셔서 아이들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희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 소망하며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차별하는 악한 걸 멸하시기 원하며 보이는 권세가 보여지는 권세에 복종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북한 땅 생명을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한 명 한 명 10명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를 소망하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새 희망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주를 소망 주를 바라볼 때마다 허락하신 역사에 도록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방법이 있으신 분이시오니 그 주를 바라보 믿음으로 세우시는 길 허락하시는 복을 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계속되고 있사오니 무더위에 경기 상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무더위도 건강하게 잘 지내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이게 납득되지 않지만 순종했고 기도하니 주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여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가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망망을 택할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분께서, 창조하신 분께서 내가 한다 말씀하시니 그 주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하신다, 분명 도우신다. 기대감 품고 소망 품게 해주시옵시고 기대감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잘 기다림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때까지 잘 기도 심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심은 대로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계속되고 있사오니 더위 때문에 건강 상승하게 주께 도와주시옵시고 8월 3일 예수 잔치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한 생명이 주께 나와서 예수 고백하며 그 심령도 세우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음 주일날 예수 잔치입니다. 이것 보셨죠? 건빵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먹은 건 아니고요, 지난 수요일날 전도하면서 몰래 까먹어봤습니다. 맛은 봐야죠. 네, 맛이 참 좋습니다. 근데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지난 수요일날 이 건빵을 거의 한 300개 정도를 일하신 분께 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동네에서 드렸었을 때 아나 그거 알아 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꼭 이거 말씀하셔가지고요, 꼭 나오라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정말 드릴 데 없으시면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그냥 드십시오. 아까 어떤 분이 가시면 절대 먹으면 안 돼 하길래 절대 드시지 마세요 했지만, 저도 뭐 농담으로 말하는 거지만 아무튼 꼭 전달해 주시고요, 함께 하는 거니까요, 같이 협력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그때 오실 때요, 같이 오셔서 우리 좀 기대하시죠. 좀 차고 해서 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했지만 한 3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꼭 2번씩 꼭 남으셔서 잘 정착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내가 오신 분이 꼭 정착하시고 기도하시면 준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알아들으셨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구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방법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말씀 들으면 순종 후 기도해서 내가 한다, 내가 방법이고 내가 길이니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 품고 오늘도 소망 중 주를 바라봐 기적을 꿈꾸고 소망하는 거기 계신 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